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케어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님들을,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들린과 엘리를 갑적으로 축복하며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페이퍼 나눔장 여러분 보셨겠지만 오늘 말씀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 충분히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1장부터 제가 쭉 읽으면서 정말 이 제목이 확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카톡으로 올렸었는데 우리 파키스탄 선교 동역자 우리 최연 선교사와 김마리아 부인 되시는 선교사 김마리아 선교사의 6월 선교 뉴스레터를 여러분이 아마 읽으셨을 줄 압니다. 저도 그걸 읽으면서 맨 앞에 있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마음에 두었던 일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에 함께 참여하는 이 어린 우리 에들린과 우리 엘리를 보면서 또 우리 여기에 함께 하지 않지만은 우리 자녀손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잖아요. 감사하게. 또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족. 또 교회에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냥 형식적인 그런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가족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내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들을 마음에 두고 아마 기도를 하실 거라고 저는 압니다. 오늘 왜 그러면 그런 분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중요한 그 어떤 초점이 되는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이 여호수아서가 1장부터 읽으면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방금 나눈 우리 최요한 선교사가 선교 편지를 읽은 가운데 그 선교사의 마음에 우리가 동일한 마음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뉴스레터 속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있어 났는데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고 주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거는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 최현 선교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요즘 파키스탄의 현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최근 파키스탄에서는 기독교 여성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무슬림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 여성들을 얘기합니다. 그 여성들이 무슬림 남성과 결혼하거나 개종하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년보다 그 수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기독교 여성들이 무슬림과 결혼하는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다음 세대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파키스탄에서 최요한 선교사가 보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한국에도 지금 얼마나 많은 이 젊은 MZ 세대들이, 젊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LA에 수천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인교회만. 한인교회가 수천 개가 있대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근데 그 교회 안에요, 젊은 세대들이 별로 없대요. 큰 교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유가 있겠죠. 그 교회에서 또 잘하고 있는 면도 있고. 근데 많은 경우가 이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가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랍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튼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 수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에서도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제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고 있는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된 그런 동역자들. 이 최호연 선교사가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어떻게 보았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다 봤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10가지의 재앙을 눈으로 옆에서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바로의 악한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있는 내용이고 우리도 알고 있더니 홍해를 가르는, 와, 바닷물이 갈라지고 길을 내신 하나님을 눈앞에서 목도를 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일어난 새로운 세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해서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독교 문화에서 자란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질문하면서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다 있는 분들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 자녀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부모가 목사고 교회 사모님이고 또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내가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 들었던 부모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부모의 그 신앙을 따라서 많은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출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어떤 이들은 부모가 만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만난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자녀들 가운데 있어요. 부모의 들려주는 이야기로 들은 그런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믿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구나 경험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그냥 출석하는 거예요. 출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대학교를 지나갈 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모습입니다. 미국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따라 학교에서 배운 이 아메리칸의 세상주의의 지식과 이상, 또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보이는 세계관을 따라서 자녀들이 다 성경을 떠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파키스탄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요,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면은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하고 타이틀도 목사고 선교사고 또 교회 장로고 집사면서도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일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저도 미국에서 28년 정도를 살다 보니까 미국 교회가 어떤 모습이라는 걸 압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봉사를 하고 헌금도 정말 많이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 다니고 또 가정을 이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되면은 하나님을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죄송하지만 많은 이들이 벗어난 가운데서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배운,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행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지금 한국에도 죄송하지만 이런 말 자체가 떠올리게 되지만 개신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해요. 개독교. 왜냐하면 상과 종교 생활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결정적인 생각과 결정적인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에서 배운 그 가치관을 따라 돈을 따라가고 그 세상에서 배운 지식대로 사람들이 경험한 대로 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먼저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오늘날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는 성경을 많이 알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을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이지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 조금 의아스러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교회도 나오고 뭐 다른 데 안 가고 예배에 출석하고 봉사도 하고 또 힘쓸려 자기가 피와 땀이 흘린 그 물질을 교회에다가 헌금도 내가 내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않았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출석하고 또 예배를 참석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 것과는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그렇게 저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했다고요. 한 번 예수님 믿겠다고 딱 하고 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네 하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이 나를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라고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냥 믿어준 척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왜? 교회에 나와서 뭐 굉장히 좋은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왠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 같아. 왜냐면 그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와, 굉장히 좋은 말씀. 그리고 저 목사님은 정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 같아. 구원받은 사람 같아. 그러니까 그 교회에 나와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그럴듯한 모습에 봉사를 하고 정말 섬기는 사람들 보면은 나도 구원받은 사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생각하는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결정을 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오늘날의 우리에게 당면된 고민거리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묻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삶을 살도록 내가 도울 것인가?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이것까지 경험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세요. 제가 세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냥 들어보세요.
너무나 놀라운 구절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같이 나눈 말씀인가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12절과 13절,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아뢰고 주께 기도한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이르되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추어 서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지금 성경 구절에 기록된 겁니다. 하매 13절에 해가 멈추어 서고 달이 멈추어서 마침내 백성이 자기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으니라. 이것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와 같이 해가 하늘 한가운데 머물러 서고 거의 하루 동안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14절에 주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날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더라. 제가 읽은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을 여러분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읽으면서 계속 읽었어요. 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었을까? 와, 너무나도 생각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기적 가운데 중요한 기적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해가 지금 딱 떠 있는데, 좀 해가 좀 오래 머물러 있었어. 지금 상황이 그런 거야. 여호수아 장군과 여호수아의 그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임수를 쓴 거예요. 그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이 성경 기록을 읽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면은 자기들이 분명히 죽을 것 같으니까 족속이 진멸했잖아요. 진멸.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진멸. 헤렘. 우리 목사님이 선포하셨던 그 헤렘의 전쟁.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뉴스도 없는, SNS도 없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오금이 저린 거죠. 기브온 족속이, 이방 족속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꾀를 넣은 거예요. 그 꾀가 뭐예요? 가서 멀리서 이 소문을 듣고 왔다는 것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그들과 화친을 하자. 정략적인 화친을 하자. 뭐 이런 거 오늘날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꾀를 내가지고 이제 그 기브온 족속의 중요한 지도자들 몇 사람이 이제 흐름한 옷을 입고 빵도 이제 오래 걸려서 곰팡이 쓴 그런 빵을 가지고 딱 가져와가지고 이 여호수아 장군하고 거기 지도자에게 다 봐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족속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얘기, 아이성을 무너뜨렸던 얘기를 다 전한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의 하나님과 대적할 뜻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우리가 종노릇을 할 테니까 우리를 제발 살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고 우리가 화친의 정략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서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 장군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속임수인지를 모르고 그냥 그래. 너희들 그렇게 또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너희들 말대로 우리가 해줄게.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이렇게 언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들이 가까이 있는 기브온 족속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미 화친을 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기 때문에 변화를 갖췄습니다. 그걸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기브온 족속과 전쟁하지 않고 그들을 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이방 족속,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헤렘의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진멸을 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냉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해버린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화친을 맺었는데 기브온 족속을 이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배신자다. 우리와 함께 화친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쳐서 우리가 점령하지 않고 아니 몰래 가가지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해 이놈들부터 우리가 진멸하자 하고 이스라엘 외에 그 이방 족속 5 왕이 연합을 세워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10장의 얘기예요. 여호수아 10장.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 얘기를 여호수아 장군한테 듣고 이제 여호수아가 당연히 회개했겠죠. 이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치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죄를 다 아간의 죄를 다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회개의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섯 왕의 침략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들을 붙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그 다섯 왕이 이제 막 쓰러지고 있는 가운데 완전히 지멸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들을 죽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야. 왜? 해가 지면은 그들이 어둠을 뚫어서 다 흩어서 도망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장관이 그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아이성 여리고성을 우리는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은 분명히 해와 달을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응답할 테니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을 듣고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하늘을 향해서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선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응답을 해줘도 내가 내 입술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몇 절입니까? 13절, 12절에 그랬잖아요. 와,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쳐 서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왜요? 시간이 길어야지, 낯이 길어야지 그들을 완전히 다섯 그 대적하는 왕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실제로 역사 속에 그 다섯 왕은 정말 무너지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 여호수아 10장에 있어요. 자, 이런 여호수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여러분 이론적으로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는 어떻게 해요? 실패도 했어요. 우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 야고보서에도 그랬잖아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데 성경 속에 당연히 기록되어 있고요.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그들도 정말 놀라운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엘리야도 죽기를 원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 시간에 그 성경학자들은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우울증, 오늘날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악한 여자 누굽니까? 이사벨. 그 왕이 너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 능력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승리했던 그 엘리야가 도망을 가잖아요. 먹지도 않고 이제 나를 그만 죽여주세요. 엘리야가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과 마실 물을, 떡과 마실 물을 다 공급하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를 다시금 어떻게 해요? 용기를 북돋아요. 여러분, 그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런 시간을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목사하고 선교사인데도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우리의 육신은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의 모든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 같았어요. 성경은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럴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은 채 그냥 무너져 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역사 속에.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을 때 아이성에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니까 자기 경험으로, 야, 내가 여리고 성도 무너뜨린 여호수아 장군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까짓 거 몇십 명만 보내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성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몇십 명이 가도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하다가 패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실패를 통해서 여호수아 장군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와서 용기를 얻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동행하는 게 뭐예요? Walking with God. 수시로 얘기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수시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요,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승리를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죄의 그 교만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매일 살아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요. 내 경험한 거, 내 비즈니스가 내가 몇 년 전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이렇게 했었으니까 잘 될 거야. 이 생각 가운데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가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실 거야. 이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 실패했던 순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절규하는 시간이 있다고요. 믿음의 시간 중에.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친척과 가족들까지도 나를 버리는 같은 상황일 때 아무런 사방팔방이 다 막힐 때가 있다고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이 다 인생 가운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어요. 자식의 문제, 재정 문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장군이 경험했던 것처럼 나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은행에 있는 어카운트를 의지하면서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려고 했던 그 가치관 가운데 살아갔던 그때는 내가 실패를 경험한다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는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을 내가 경험했으면서 아버지, 내가 조금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이 살 것 같이 다시금 내 경험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또 우리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저도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요, 저의 삶을 미국에 온 시간들 한국에서는 둘째치고 돌아보니까 와, 정말 많은 실패와 많은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이 정말 있었어요. 재정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한 것은 뭐예요?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실수를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왔을 때 나를 지금까지 붙들고 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렇게 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이 발걸음의 자취가 있어요. 우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발걸음을 생각하면서 여호수아서에 있는 그 내용만 여러분에게 요약을 한 겁니다. 첫째는 그 전에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어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수아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하게 됐고 이제 모세가 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돼서 그 어려운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가게 된 거예요. 그건 가나안 땅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콜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리고성의 승리를 경험한 거예요. 여리고성은 여러분 다 알지만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요. 근데 전쟁을 통해서 이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순간에 7바퀴를 돌았을 때, 그리고 그들이 프로클레임, 그 샤웃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을 때 그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 칼날로 무너진 게 아니라 무너졌다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를 경험했다고요. 이게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와, 이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 승리의 도취에 있을 때 이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아이성을 공격해서 점령하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 쉬워 보였어.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내가 성공을, 승리를 경험했으니까 자기 생각에 그냥 묻지 않아도 될 것 같았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 이 정도는 내 경험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은 회개가 됐는데, 아이성도 점령했잖아요. 하나님인데 이제 회개를 통해서. 근데 네 번째, 기브온 사람과의 만남.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에요? 만나고 싶지 않는 만남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만나고 싶지 않은 인생들이 있어요. 나는 생각이 부족해서 기도하지 않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기브온 족속도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생각에, 이렇게 속임수까지 하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와, 불쌍해. 그리고 우리를 인정했어. 그리고 우리한테 굴복한대.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내 생각에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은 잠시 이게 뒤로 잊어버린 거예요.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선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거를 덥석 물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도 옛날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을 안쓰러워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해서 집에다가 들렸는데 6개월인가 정도를 했는데 정말 힘든 시간을 경험했더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목사님과 사모님도 있어요. 실제로 삶 가운데 경험했던 거죠. 그런 만남이, 원하지 않는 만남이 있단 말이죠. 아마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좀 자세히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보기에 불쌍한 사람 돕는 게 좋은 것 같으니까 그냥 덥석 우리가 그거를 그냥 받아버린다고. 이 기본 족속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원하지 않는 만남인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왜 속았습니까? 여호수아 9장 14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키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잘 묻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예요. 전혀 하나님을 묻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 내가 직장에서 배운 거,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그 어떤 사람,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배웠던 경험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속임을 당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그 기브온과 맺은 언약까지도 선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하나님이 우리가 속임수를 당하고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억셉트 해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성경이 모든 내용이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수보다 어떻게 해요? 더 크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문제보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눈 얘기예요. 이 타이프에 여러분 나눔장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어떻게 해요? 붙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요, 구약시대 성경이 없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우리가 뉴스를 듣는 것처럼, 부부간에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과 대화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요. 이삭과 야곱에게도 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놀랍게 구약시대에도 지금 모세오경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저도 매일 하는 게 그거예요. 매일 하는 게.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지고 실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빨리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삶에 있어서 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살고 있는가. 사실상 저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매일 성경을 여러분께 이렇게 카톡방에 올리잖아요. 사실상 가장 큰 수혜자는 접니다.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계속 읽고 또 그걸 묵상도 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에 여호수아를 읽은 그 한 주간은 또 몇 주간은 그 여호수아의 말씀이 제 삶을 계속 어떻게 무빙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그리고 저를 먼저 돌아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물론 그렇지 않게 말씀할 때도 준비할 때도 있죠. 시간이 부족하고 내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냥 내가 준비했던 것을 나누죠. 그러나 내가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읽은 말씀 그리고 묵상한 말씀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제가 그 말씀을 꺼내서 생각하고 운전할 때도 제가 그 말씀을 켜놓고 듣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이 본문 말씀 이 여호수아 10장을 제가 2번인가 계속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교회 오면서. 여러분 그 말씀이 나의 몸 가운데 영혼 가운데 이게 무빙하는 거예요. 무빙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위급의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 것에 너무 많은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못 들을 때가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걸 암송시켜서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위급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세요. 저는 수없이 그 말씀을 경험하거든요. 감사하게 저는 암송을 하나님이 훈련받게 하셨어요. 선교단체를 통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성경책이 내 옆에 없어도 그 말씀이 제 속에서 움직일 때가 많아요. 움직할 때, 공원을 우리 애들이나고 다시 산책을 할 때라든가 이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무빙하실 때가 있음을 경험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만, 선교사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암흑시대, 종교 암흑시대 때나 있었던 거예요. 라틴어로 성경을 읽을 수만 있었던 그런 사제들만 했던 일이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다 있어요. 남아 돌아가요. 집에 차 있는 게 성경이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은행 다닐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직장에 가면은요, 제가 있는 그 책상 앞에서 성경부터 한 장씩 읽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콰이어타임이라고 하는 경건의 시간을 했거든요. 그게 훈련이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경건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 여러분 이건 연습을 통해서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나쁜 것은 연습하지 않아도 그냥 내 것이 돼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어요? 애들한테 나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요, 그냥 자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좋은 습관, 좋은 말,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거, 이런 거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세상 철학이에요.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그 훈련받기를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삶을 간섭한다고 해서. 정말 그래요. 그래서 노력을 하다가 어느 때는 안 받아들이면은 저도 포기를 하거든요. 저도 포기. 왜?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본인이 싫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것은 경건의 연습에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경건의 연습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유익하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해야 돼요.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고요.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얘기합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도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약하니까 나는 기관지가 약해서 그냥 기침이 오고 감기가 들면 이래. 그리고 그거를 그냥 저도 그냥 포기해버릴 때가 참 자주 있어요. 근데 문득 하나님 앞에 깨닫게 돼요. 너가 그것을 너의 약점이고 너의 연약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냥 놔두면은 그건 너를 다스릴 거야. 네가 나를 의지해서 네가 기관지를 향해서 선포해. 그렇게 깨달음이 올 때는요, 제가 스스로 선포한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연약한 기관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강건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릴 때가 더 많아. 사소한 거지만, 작은 일이지만 선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연약한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꿈을 꿨는데 안 좋은 꿈을 꿨어. 그러면 우리의 대부분은 안 좋은 꿈을 꿨네. 개꿈인가? 그리고 얘기하고 말아버린다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만났을 때 이 꿈을 많이 시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제가 침대에서 기도를 하는 거를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많이 나눴어요. 여보, 그런 꿈을 꿀 때는 그냥 나쁜 꿈이야처럼 옛날처럼 입으로 그냥 그런 것만 얘기하지 말고 그 즉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포해. 내가 내 꿈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그 꿈은 내 영혼육에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님을 의지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저는 그걸 정말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그런 꿈들과 그런 안 좋은 그런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선포해야 돼요. 그 어려운 순간들을 기억할 때, 어려운 꿈이 나를 괴롭힐 때, 어려운 트라우마가 내게 있을 때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붙드시는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해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포하는 것은 능력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이 저한테 듣고 오늘 좋은 말씀 들었네? 이 정도로 끝나는 그건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서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 있었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지식이에요. 그냥 지식,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obedience. 성경에는 순종의 얘기로 가득해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거를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지식으로 끝나는 사람, 이 두 가지 종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지금도 제가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것을 권면할 수 있다는 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분명하게 됩니다. 제가 나가는 말 여러분에게 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제가 선포할 테니까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첫째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향한 콜링이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순례자의 길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이런 콜링으로 받았잖아요. 이 세상의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리고성의 승리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때가 있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근데 세 번째는 아이성의 실패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기브온에 원하지 않는 만남의 실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원하지 않던 다섯 왕과의 전쟁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고요. 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내 경험으로만 하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동행했을 때 그 선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해와 달이 멈추는 어메이징한 기적이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그런 삶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해와 달이 멈추라고 그런 기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에 대한 사소한 것들,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들 이런 거는 수없이 우리에게,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에게도 다섯 왕들의 침략이 있다고요. 연합군들이. 몸이 아플 때 여러분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보면은 그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게 오는 것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재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과의 어려운 관계도
있어서 깨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5가지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한번 묵상해 볼 만한 얘기예요. 근데 그건 원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이 모든 과정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는 이거 한국에서 제가 한 20년 전에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네요.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헨리 브레카비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침례교 아주 귀한 우리 목사님이거든요. 침례교단에. 이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나눈 말씀을 이 책에 기록돼요. 여러분 책 안 읽으셔도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는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이 책의 이 키포인트를 제가 이게 딱 20년 전에 요약해서 적어 살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그 다음은 아주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뭐예요? 매일 말씀 앞에, 여러분 입술로 선포해 보세요. 첫째,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말씀은 내 마음에 암송해서라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매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에요. 세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매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읽고 말씀 읽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뭐죠? 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게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선포 기도도 해보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본다는 게 이 말의 순종, 오비디언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오늘 말씀 나눈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제 평생에 이걸 붙들고 실행하면서 지금도 실패 속에서도 때로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행하고 있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단에서 여러분과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행하지 않았고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당신들에게 이 일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헨리 브레카비 목사님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책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이 책 속에 한마디를 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 말씀들을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눔장 키포인트 내용들만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 드렸는데 이렇게 성경책에 곁에 두시고 여러분 한 번씩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을 진실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행했던 너무 많은 일들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제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그 한 가지를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